굉장히 짧은 구절이죠. 이 구절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가졌던 깊은 애정과 사역자로서의 마음, 그리고 눈물로 보낸 편지를 마침내 고린도 성도들이 받아들이고 그들이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가 느끼는 어떻게 보면 극적인 감정과 기쁨, 또 위로가 교차하는 매우 감동적인 내용이죠. 그러니까 마음 안에 이들이 이런 내용을 받아들였다고,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용하게 된 모습들을 위한 어떤 감사와 이런 감격의 마음이 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거짓 교사들의 선동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들이 흔들렸습니다. 흔들렸다는 건 뭡니까? 바울에 대한 확신이 부족했다는 말도 되겠죠. 그래서 바울이 이 엄격하게 눈물의 편지를 보냈죠. 그래서 디도를 통해서 그들이 회개했다는, 또 바울의 권면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본문은 그 기쁜 소식을 듣게 된 바울이 성도들에 대한 성도들에게 마음을 넓혀서 온전한 연합을 이루자고 제안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고, 근데 거기에서는 또 반대로 그런 공동체의 치리의 대상도 존재했죠.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이 공동체 안에서는 또 좀 자기 자신의 그 부족함과 연약함이 드러난 사람들이 이제 낙심하고 교회를 떠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또 발생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잘못이 크다는 것을 이제 인지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리고 좀 눈치가 많이 보이지 않겠어요? 공동체를 어렵게 했다는 것도 그렇고. 그러면 거기에는 회복이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 지체들을 향해서 1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약속이 있으니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 떠나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온전히 거룩하게 되시오. 네. 1절은 사실 앞서 있었던 6장의 결론이기도 하고 7장의 도입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분리가 돼 있죠. 이제 6장 후반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겠다라는 그 놀라운 약속을 주셨죠. 바울은 이 약속을 가진 자답게 이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더러움에 떠나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온전히 거룩하게 됩시다라고 말하는 내용은요,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녀가 마땅히 취해야 될 삶의 태도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거룩해지라는 게 아니죠. 또 여기 보면 이제 앞에 나와 있는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 떠나서라고 할 때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 고린도 도시의 음란한 이방 문화와 우상 숭배의 모습들을 지금 바울이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도 거기에 살았었던 사람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주셨고, 그러니까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너희들 그렇게 해야 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너희 삶을 깨끗하게 하라는 거죠. 육과 영의 이 두 가지 다 포함돼요. 육적인 것.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은 육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된다 라고 했어요. 영만 거룩하면 된다. 근데 그게 아니라 크리스천의 라이프는요, 육과 영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과거의 삶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우리가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로서
우리의 육과 영이 거룩해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육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어떤 그런 어떤 죄와 여기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우리 삶에 너무 익숙하고 습관이 남아있죠. 육체의 습관. 그래서 먹는 문제도 그렇고 성적인 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또 우리가 잠자는 것도 그렇고 전부 우리의 욕구와 관련돼 있잖아요. 그게 또 몸과 연관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까지 막 산 거죠. 하나님 없을 때. 그냥 내가 내 주인인 것처럼. 근데 그게 그렇게 살면 더러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몸도, 마음도, 영도.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걸 고스란히 받고 살아온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게 율법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마땅히 우리의 육체도 영혼도 더러움에서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이건 누가 해야 되냐면 스스로가 해야 되는 거죠. 스스로 선택입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먹는 것도 내가 선택할 수 있고 성적인 것도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선택하지 않는 거죠. 내 안에 있는 그런 가치와 생각들이 우리 삶을 이끌어 갔던 거죠.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십시오. 내가 거룩하게 주님을 따랐을 때와 내가 내 육체의 욕구와 욕망을 따랐을 때 우리 삶이 어떠했는지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 잠깐은 우리가 기쁠 수 있습니다. 먹는 것도 그렇죠. 잠깐은 기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후에 후과는 다 여러분이 감당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 먹는 거 같은 경우도 먹기 전에 매니지하면 좋은데 일단 먹어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막 힘들어하고 또 그 뭐랄까요? 또 관리하고 그게 참 우습기도 하죠. 우리 모습 안에 적당히 하면 좋은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우리 몸이 망가져 있는 거야. 그런 부분에서 주님을 따르는 쪽보다는 내가 과거에 살았던 삶의 방식들이 우리에겐 더 익숙한 거죠. 먹는 것만 그러겠습니까? 성적인 것도 그렇고. 왜? 오염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우리 영혼도 그렇습니다. 우리 영혼이 정말 건강하다면 나타나는 특성들이 있거든요. 우리 다 알아요, 그건. 어떻게 하면 건강해진다는. 그런데 사람들이 문제는 건강해지는 쪽으로의 삶보다는 건강하지 않는 쪽으로의 삶이 훨씬 더 익숙하다는 데 문제가 있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주님을 닮아가려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떠나야 된다. 떠나라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도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온전히 거룩하게 됩시다. 다 세 가지가 다 우리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데 자꾸 우리는 뭐 기도에도 우리가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육신이 연약하여 다 핑계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안 할 수 있는데 해놓고 나중에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런 게 더 많다는 거죠. 우리의 거룩함은요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함 속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두려워서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경외함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잘 똑같은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두려움이죠. 그걸 경외라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언약 관계가 바로 우리의 거룩한 삶을 이끌어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실제 우리의 삶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영향을 미치죠? 하나님을 거룩하게 따라가는 삶이 우리 육체와 영이 건강해져요. 물론 육체는 한계가 있죠. 건강해지는 데는. 네. 우리가 깨진 세상에 살기 때문에 육체는 반드시 노쇠되고 약함으로 인해서 질병을 겪게 됩니다. 그건 너무 당연하죠. 그러나 조금만 우리가 우리 몸을 관리하기만 해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병과 고통 없이 살 수 있죠. 덜 고통받는 거죠. 그것은 이제 한시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우리가 쫓아가잖아요. 그러면 절대적으로 여기에서는요,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기쁨이 있다는 여러분 안에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따른다고 그래도 별로 특별하게 달라진 거 없는 것 같은데요. 내 삶에. 근데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운동도 그렇고 뭐든지 어떤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는요. 그 경계선이 가장 어렵습니다. 경계선까지는 어떤 변화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이 쭉 들죠. 그래서 이게 지금 맞나? 내가 공부하는 게 잘 되고 있나? 가는 것들이 나에게 어떤 영향이 있나? 이런 생각이 하는데 그 경계선을 넘어선 단계가 되면 그때부터는 피부에 확 다가옵니다. 아, 이거네.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다 어디서 멈춰요? 경계선 전까지만 와요. 그리고 스스로 생각을 안 되네. 하나님과 관계도 어렵네. 불가능하네. 그게 뭐가 나한테 유익이야.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모든 것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넘어서면요. 영어 공부도 그렇지 않습니까? 영어 잘하는 사람들 보면, 뭐 우리가 단어 몇 개 아냐, 못 알아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자유롭게 능수능란하게 쓰는 단계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까지 가는데 어려운 거죠. 운동도 똑같고, 영적인 것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다 비슷한 이유는 그 경지에 들어선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한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해지는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삶의 변화도 생깁니다. 영적인 것에 의해서 내 삶과 모든 것들이 다 끌려가게 돼요. 근데 아직 우리는 그 단계가 아니라 내가 내 힘으로 내 삶을 살아왔던 것에 그 단계에 있다 보니까 그게 좋은가 아닌가, 이게 더 좋은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에 우리가 빠져 있기도 하죠. 이 부분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거예요. 거룩이라는 것이 그럼 나의 삶에 의미가 없나? 아니요. 더 엄청난 우리 삶에 특별한 경험을 하나님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자, 2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여러분은 마음을 넓혀서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우리는 아무에게도 부당한 일을 한 적이 없고 아무도 망친 적이 없고 아무도 속에서 빼앗은 적이 없습니다. 2절에 우리는 아무에게도 이렇게 아무에게도 이렇게 표현하죠. 그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넓은 마음으로 바울과 바울의 동역자들 받아들일 것들을 요청합니다. 그렇죠? 그 이유는 뭡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넓혀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바울이 성도들을 착취하고 속였다라고 비방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사역이 철저하게 깨끗했다는, 당당했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거나 해를 끼치거나 재정적으로 속여 빼앗은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조금 이제 굉장히 우리가 쉽게 공격당하는 영역입니다. 사단에게 공격당하는 영역이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 가치관과 느낌, 어떤 생각들에 이게 누군가 공격이 올 수 있잖아요. 사단이 하는 일이기도 하죠. 근데 우리 안에 발동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팩트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살다 보면 팩트를 잘 몰라요. 느낌이나 감정에 의해서 우리는 사실 삶을 더 많이 영위합니다. 근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사실에 근거해서 이 행동을 해라고 하는 나름의 근거를 갖고 있어요. 바울에게 대했던 이 대적자들도 마찬가지죠. 고린도 교회 사람도 마찬가지. 왜? 거짓 지도자들이, 선동가들이 선동을 했단 말이에요. 바울에 대해서. 사도권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뭡니까? 착취하고 있다. 너희들 속였다. 재정적으로 속여 빼앗았다. 해를 끼쳤다. 악을 행했다. 그때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감정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 그 사람도 나름 멀쩡한 사람일 거 아니에요.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고, 그러다 보면 우리는 먼저 가까이 있는 사람 말에 동의하게 됩니다. 반응하게 돼요. 아, 저 사람이 틀린 말 하겠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느껴지기도 해요. 느껴지는 것이 사실인 것은 아닌데, 우리는 누군가가 어떤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하더라도 일단은 먼저 동조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네가 그렇게 느꼈어? 근데 감정적으로 이 사람은 더 가깝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 사람 편을 듣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면 나중에 들어보니까 바울과 멀어져 있는 거죠. 근데 바울이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2절에 우리는 아무에게도 부당한 말을 한 적이 없고 부당한 말이 한 적이 없어요. 아무에게도라고 표현하죠. 두 번째, 아무도 망친 적이 없고 아무도 속에서 빼앗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일정 부분은 사실일 수 있어요. 그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죠. 왜? 사도권 같은 경우도 바울이 사도권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보였어요. 우리가 봐도 보이잖아요. 바울이 혼자 주장하고 다른 사도들은 그런 게 아니고, 그럼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아. 근데 그걸 확인해 봤냐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바울이 그 재정적인 서포트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 재정적으로 너희들 모르는 뭔가 누수가 있을 거야. 근데 그것도 의심이 될 수도 있겠죠. 왜?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는데 바울만 그렇게 하니까. 이게 다 근거가 전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나름 근거가 있죠. 근데 그것이 사실이냐는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의 굉장히 그 뇌가 활동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내가 느껴지는 그 느낌으로 단편적으로 보여지는 어떤 현상으로 어떤 것을 판단하는 현상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실제로 들어가면 사실은 우리가 파악하기 어렵잖아요. 바울의 삶을 늘 관찰하고 뭐 스토커처럼 들여다볼 일은 아니잖아요. 그럼 모르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하겠죠. 조금 거리가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런 느낌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그 이야기 속에는 핵심 뭡니까? 확인해 봐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인지하라는 거예요. 살펴봐라. 내가 누구를 망친 적이 있냐? 누구를 악하게 대한 적이 있냐? 내가 누구를 속여서 빼앗은지 확인해 봐라.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 안 하는 거야. 이 공동체 안에도 이런 일이 부의비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어떤 사람은요, 자주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주 만나기 어려운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만나기 어려운 사람의 이야기를 어떻게 우리가 듣습니까? 압니까? 누구를 통해서 단편적인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근데 거기에는 뭐가 있을 수 있어요? 자기 감정이 있을 수 있고, 자기의 생각이 들어갈 수 있죠. 그럼 그게 객관적으로 내가 볼 수 있는 내용이냐는 거예요. 그러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까운 사람이 느끼는 감정에 동조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때요? 사실이 아닌데 그것이 사실처럼 인식되기도 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잖아요. 사실이라고 말해요. 이런 것들이 공동체는 갈등 요소들입니다. 왜? 근데 한번 내용을 들여다보세요. 내가 하고 있는 말이나 일들로 통해서 공동체 세워져 가잖아요. 그럼 그건 잘하고 있는 거야. 때로는 정확하게 판단해야 될 일도 있어요. 그런데 또 내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공동체가 깨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런 걸 잘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해요. 여러분 마음을 넓혀서, 그러니까 네 좁은 마음으로 보지 말고 넓은 마음으로 한번 진짜 확인해 봐라. 우리를 받아달라고 말합니다. 언제 우리가 그런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 확인하지도 않고 그런 비방 속에 우리가 놓여 있다 하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이런 이야기죠. 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러분은 책망하려고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전에도 말하였거니와 여러분은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서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 것입니다. 여기 보면 바울이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굉장히 감정적 호소이긴 하네요. 그렇죠? 죽어도 살아도 함께할 공동체라는 것을 바울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응? 내 안에 너 있다. 뭐 이런 말이죠. 굉장히 멋있는, 바울이 원래 먼저 했던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책망하려고 내가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전에도 말했고 여러분은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그렇잖아요. 네 안에
내 안에 내 안에가 아니라 내 안에 너 있다 이 말이잖아요. 우리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다 여러분은. 죽어도 같이 살고 살아도 같이 살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정당성을 변화하는 것이 성도들을 책망하려거나 정죄하려는 목적이 아닌 것을 분명히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정죄하는구나 또 나 뭐라고 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의 죄성이 그렇게 작용하기도 하고 연약함이 작동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잖아요. 못생긴 사람은 못생겼다는 이야기가 되게 치명타고 저 같은 경우 머리 이야기하는 되게 그 느낌이 썩 좋지는 않아요. 제가 이야기하는 건 괜찮은데 다른 사람 내 이야기하는 건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그게 걸림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이야기를 할 때.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잘못한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하면 내가 또 응? 책망하려고 하네. 이게 그냥 자동적으로 발휘가 됐겠죠. 그래서 바울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책망하려고 하거나 정죄하려는 목적이 아니다. 오히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고 너희와 함께 죽고 함께 살 것이다. 이건 위대한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기를 비방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오해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바울은 이걸 경험한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너와 나는 사랑의 연대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단순히 감정만을 표현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영적인 운명 공동체를 선포하고 있는 거죠. 공동체라는 이런 거예요. 내 안에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너와 같이 살고 너와 같이 죽는. 그러니까 좀 무섭죠? 영적 공동체는요. 영혼까지 같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끝나버리는 게 아니고 죽어도 지속되는 것. 그것이 영적 공동체입니다.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바울은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공동체가 되잖아요. 그럼 여기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어요. 너와 나는 단순히 여기서만 살 게 아니고 영원에서도 만날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 지긋지긋해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잘 다시 생각해 봅시다. 그건 내 감정적인 영역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뭐가 불편하죠. 함께 하면 불편해요. 우리가 다 다양한 종류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불편한 사람도 유익합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걸 소중하다고. 마지막 4절 같이 볼까요? 시작. 나는 여러분에게 큰 신뢰를 두고 있으며 여러분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온갖 환난 가운데서도 나에게는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칩니다. 예,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들의 회개와 회복의 소식을 들었기에 비록 현실적인 환난에 있을지라도 위로와 기쁨이 가득하다. 이게 위로였어요. 바울에게는. 이게 바울의 양식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양식이 있었죠.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거. 바울에게도 이 양식입니다. 한 사람이 회복되는. 그래서 4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나는 여러분의 큰 신뢰를 두고 있으며 여러분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온갖 환난 가운데서도 나에게는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칩니다. 넘친다라는 헬라어는요. 잔이 차고 넘쳐 바닥으로 쏟아져 내릴 만큼의 압도적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뭐죠? 잔이 넘쳐가지고 계속 흘러 넘치는 상태. 이게 넘친다는 표현이에요. 세상이 주는 기쁨은 환경이 좌우되지만 이 복음 안에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것은요. 우리의 모두의 기쁨입니다. 한 사람이 살아난다는 거죠. 이런 기쁨입니다. 우리의 좌절도 있을 수 있죠. 한 사람이 죽어가는 것처럼 보일 때. 그러나 그 사람이 회복될 때는 더 큰 기쁨이 있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이 말씀을 좀 잘 적용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는요, 우리는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영과 육과 마음이 거룩해지는 것을 추구하는 거죠. 여기에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악을 따르는데도 기쁨이 있습니다. 잠깐 여기 이 단어를 기억하세요. 안 좋은 걸 먹을 때 기쁨이 있죠. 잠깐에 단 거 많이 먹고 그렇죠?
짠 거 많이 먹으면 거기 뭐 짠 것은 저는 짠 거는 별로 안 좋아하니까 아무튼 단 거 많이 먹을 때 거기서 잠깐 기쁨이 있죠. 아, 맛있다. 근데 그 다음부터 뭐가 있죠? 몸에서 고통스럽죠. 우리 신장이 고생하겠죠. 근데 맛이 없는 것 같은 맹맹한 음식 먹으면 어때요? 맛은 없죠. 몸에는 유익합니다. 똑같아요. 거룩이라는 것이 우리가 느낄 때는 찰나적인 기쁨은 없어요. 그러나 그 거룩이 가져다 줄 우리의 삶에 엄청난 건강성이에요. 우리 삶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룩함입니다. 우리가 찰나적인 것을 더 추구하는 사람은 뭘 더 원할까요? 네, 찰나적 기쁨. 악을 더 좋아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함께 죽고 우리가 함께 사는 운명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 내가 미울 수 있어요. 밉다는 게 어떤 내가 싫어하는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누군가에게. 어떻게 좋은 것만 있을 수 있어요. 같이 살다 보면. 그런 모습이 안 좋아 보이고 그걸 싫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함께하는 사람이 우리의 삶의 운명 공동체예요. 영적인.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 마음에 네가 있다. 그리고 나는 너와 함께 죽고 함께 살 것이다. 이게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는 태도이고 마음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한 사람의 지체가 회복될 때요. 우리는 위로와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지체들이 회복되고 건강하게 성장하고 자라가는 것의 기쁨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옆에 사람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함께 잘 살아봅시다. 이렇게 인사해 보시고요. 네, 바라보라니까요. 자, 함께 잘 여기 앞에 있는 사람들 하지도 않네. 함께 잘 살아봅시다. 아, 네. 잘 살아봅시다. 네.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